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탕자에 비유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총 3명의 중요한 어떠한 인물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누굽니까? 탕자, 그렇죠? 네, 집 밖으로 나간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두 번째는 집 안에 있어요. 그런데 탕자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죠. 그래서 마지막 뭡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두 명의 탕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소제목을 둘째 아들에 관하여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요, 오늘은 우리가 두 명의 탕자들 중에요, 집 밖으로 나간 탕자, 그렇죠? 이 둘째 아들에 관해서 우리가 중심으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첫째 아들이죠. 집 안에 있어요. 집 안에 있는데 탕자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첫째 아들이죠.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요, 중요하게 생각할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 함께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방금 이 읽은 말씀이죠. 특히 3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렇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그들에게, 이들이 누구입니까? 2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누굽니까? 서기관들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월한 백성이라고, 자신들을 우월한 백성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죄인이고 부정한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는 그러한 사람들을, 누굽니까? 종교 리더, 지도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자기 우월성을 가진 사람들이요, 나는 최고야, 나는 나만이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는 우월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낙인, 넌 부족한 존재들이라고, 하등한 존재들이라고 낙인을 찍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좀 더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이 방금 이 읽은 말씀에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누구죠? 둘째 아들, 그렇죠? 둘째 아들, 또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방금 이 읽은 11절 말씀에서요, 둘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합니까? 나에게 분깃을 주십시오.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상속해 달라는 거예요. 재산을 상속해 달라는 거죠. 아버지께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물려달라고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렇게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들이 아버지가 재산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당시 유대인의 관습을 볼 때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려면 아버지가 죽을 때 가까이 왔을 때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멀쩡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제발 좀 죽으십시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지금 빨리 죽어서 제발 나에게 제발 좀 재산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패륜이죠. 패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하는 것이죠.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진짜 나쁜 아들이죠. 정말 나쁜 아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18절부터요 21절에 보면 이 패륜적인 아들에 대한 징계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도 좀 작게 나와 있는데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어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돌을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패역적이고 패악한 아들이 특히 21장 21절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 아이를 쳐 죽이라는 것이지요. 돌로 쳐 죽여도 아깝지도 않은 그런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 있죠? 이런 패악하고 패악한 그런 자녀를 뭐라고 합니까? 한국말로? 불효막심한 자녀라고 하죠. 미국 문화에서 이러한 사람을 무례하고 탐욕적인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녀입니다. 이러한 패역하고 불효막심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이러한 이 패악한 이 불효막심한 아들의 이러한 요구예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본문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러한 불효막심하고요 패악한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이 말씀처럼 어떻게 합니까? 또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지요. 이렇게 어떻게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아들에게요, 어떻게 재산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떻게 이러한 요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너무 커서 결국 부모가 자식의 고집을 또 이 요구를 꺾지 못하고요 져준다는 것이지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이런 말에는 자식에 대한, 내 아들, 딸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말이죠. 자식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말이 바로 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이 말에 다 담겨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뜻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비록 자녀가 잘못했을지라도요, 그 잘못을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이요, 이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이 또 이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둘째 아들은요 참 불효막심한 아들입니다. 패륜적인 아들이지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 아들이요. 이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이 아들을 바라본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불효막심하고 패륜적인 아들이지만 이 아들은 그래도 누구 아들입니까?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둘째 아들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먼 나라로 갔다 얘기를 하죠. 여러분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요, 자기네 땅, 뭐 어느 땅에 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땅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영향권이 없는 것이요, 아버지의 영향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이 둘째 아들은 갔다는 것입니다. 먼 곳으로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간섭이 없이 스스로 자유하고 싶어서요, 자신의 영광을 따라서 아주 먼 곳으로,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먼 곳으로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할 한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자유요. 자유.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는 자유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규정을 내리고요, 누구의 간섭 없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그런 것을 자유라고 말을 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자유의 핵심은 무엇에 있는 것입니까? 이 자유의 핵심은요, 나라는 존재가 주권이 되는 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유요, 이렇게 우리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면 우리 삶은 참으로 편안한 이런 삶을 사라집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유, 이런 자유가 있으면 많은 것을 누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이 사라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둘째 아들의 말이죠.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소서.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집에서 벗어나서 떠나서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게 이 둘째 아들은 죄라고 생각한 거지요.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분깃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구속이 없는 먼 곳으로,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죠. 허랑방탕하게, 그렇죠?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다 낭비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여러분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선택한 이 자유예요. 내가 평하고자 했던, 내 마음대로 선택했던 이 자유의 결과,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14절과 16절 말씀이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얻은 이 자유,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한 자유죠. 그리고 이 자유가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허랑방탕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버지 떠난 순간부터 그 삶은 어떻게 됩니까? 무절제한 삶입니다. 나 자신만 위한 쾌락의 삶을 쫓는 삶이죠. 그런 삶이 쭉쭉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재물은 재물대로 다 없어지고 마음대로 피폐해지고 삶은 궁핍해지고, 오늘 말씀처럼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배를 채우고 싶은데 주는 자가 없습니다. 자신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자유를 만끽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육적으로요, 영적으로 궁핍한 길을요. 그렇게 궁핍한 길을 그렇게 가버리게 많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도 이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죠.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잘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이제 월요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서서히 이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뜨겁게 예배했던 이 마음, 하나님 내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이 마음들은 서서히 사라져 버리고요.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 힘으로요. 내 힘으로 그것을 풀려고 노력합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풀려고 노력하다가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너져 내리지요. 나에 대해서 낙담합니다. 내 삶에 좌절하고 많은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를 잃어버리고요.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내 자유대로 행동하려 했던 이러한 마음들이 결국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의 자기 통제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닥을 치는 것이죠. 영혼의 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인생의 바닥을 쳐본 경험, 영혼의 바닥을 쳐본 경험들, 아마 여러분들 여기 모든 분들은 아마 한두 번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때가 생각이 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요, 이러한 바닥을 치는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20절 상반절 말씀이지요. 20절이죠. 이에 일어나서 누구에게요? 아버지께요.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요.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이런 메마름을 경험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갑니까? 그때서야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그래도 우리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입니까? 20절 하반절 말씀이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 멀리 둘째 아들이 돌아온 모습을 봅니다. 아마도 아버지는요, 매일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구밭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요즘은 스마트폰이 돼 있어서 언제 어디든지 영상으로,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는 당시에는요, 멀리 갔다는 것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사를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요, 저 멀리서 아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의 마음으로서, 또 저로서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겠습니까? 살아 돌아오니 아들의 모습 보고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어른들이 뛰는 것은요, 명예나 권위를 잃어버린 그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스러운 일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겉옷자루를 들고 뛰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끌어안지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했죠. 신명기 21장을 언급했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패역하고 완악하에서 부모의 말에 거역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돌로, 그렇죠? 쳐 죽인다고, 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둘째 아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 패륜적인 행동을 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음 마땅한 자야, 너는 우리 공동체에 필요 없는 존재야, 이렇게 정죄하고요, 부정은 잘하고 낙인 찍습니다. 아마 이 아들이 동네 어귀에 나타났을 때 이 여기에 있는 백성들이 봤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돌을 집어 들었겠죠. 돌을 집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요, 동네 어귀에 나타난 이 둘째 아들 보면서 먼저 그 아들을 안습니다. 그 누구도요, 그 어떤 사람도 내 아들의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요, 그 아들이 꼭 안습니다. 안았다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포기해서 안았다는 것입니다. 막는 거죠. 누구든지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끊임없는, 끊을 수 없는 깊은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 어떤 누구도요, 그 어떤 사람도 내 자녀, 내 아들, 딸들에게 돌로 던지지 못하도록요, 예수 십자가의 희생의 은혜로요, 우리의 모든 정죄함들이요, 정죄에서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이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되어 딱 돌아온 이 아들에게요, 한 가지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은요, 오늘 말씀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분을 바꿔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둘째 아들은 정죄받을 자입니다. 죄인의 신분입니다. 마치 죄인들처럼, 세리들처럼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요, 이 아버지는 명예와 회복을 상징하는 좋은 옷을 입힙니다. 또 권위와 회복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 당시 이 종들이나 신을 신지 않던 그 당시에요, 신을 신겨서요, 더 이상 너는 종이 아니다, 그래서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런 지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를 잡습니다.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송아지를 잡고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다는 것은 이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은 종이 아니야. 더 이상 내 아들은 정죄받을 자가 아니야. 더 이상 내 아들은 나의 귀한 아들이야.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이걸 통하여서 이 귀한 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이 아버지 아들로서 다시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둘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서요, 얼마나 멀리 갔던지요, 무엇을 했던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죄인 된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면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요, 안아주시고요,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게 안아주시고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리처럼 못난 사람인데, 탕자처럼 못난 사람인데, 이 못난 사람을요, 아버지의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누구든지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든지요,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요,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친 때가 묻은 몸일지라도요, 그럴지라도 나의 모든 이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따스하게 맞아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요, 넌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가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데 누가, 어떤 사람이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항상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주신 하나님, 나의 이 굴곡진 삶 가운데서도요,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으로 나아올 때 이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이 하나님을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요, 여러분의 이 마음 안에, 또 제 마음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자라는 이 정체성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담아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까요?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가 헛된 것들을 구했던 모습들, 그게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시간 우리를 안아주신 주님께 이 모든 걸 가지고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물가에처럼 난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걸 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요,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거 아신 하나님께 내가 만약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나의 모든 상황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이 정죄감이나 이 guilty, 죄책감이 내 삶을 눌러오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이 시간 이 모든 걸 갖고 가지고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울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울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나 혼자 알고 끙끙 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렇게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마음과 혹시 길티와 이 정죄감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편으로 이끌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알게 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친 때가 묻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하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때로는 실패도 경험했었습니다. 때로는 좌절도 겪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